네, 오늘 말씀은 편견의 색 안경이 벗겨지길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죠.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인과 관계하려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외롭지만 그래도 혼자이고 싶어 라는 그런 문장이 딱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레도라는 섬? 이게 뭘까요? 울릉도와 독도는 들어봤어도 또 우리나라의 섬 3358개 중에 찾아봐도 그레도라는 섬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을 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도라는 섬이다 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레도라는 섬 덕택에 시련을 이겨온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절망과 역경을 이겨낼 때 이용하던 그 그레도 섬이 관계를 기피하는 섬으로 변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그레도라는 섬의 긍정적인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할 거야. 그래도 다시 한번 너를 믿어볼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래도 외롭지만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관계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또 이웃 때문에 피곤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를 다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 강한 어떤 질책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차별을 좁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것은 보여요. 그것은 뭐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그때는 계급사회니까 주인과 종이 있었고 또 상정과 또 이제 그 부하가 있었지만 이런 형제자매의 명칭을 사용해서 평등적인 관계로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 교회가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 차별을 하며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켰던 일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서는요,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동서신이라고도 부르고 또 회랑서신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다라는 것이죠. 이런 편지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 교회 내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여기서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죠. 근데 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앉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복원해서 만든 건데 발받침 같은 게 저 발등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고대 전쟁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이제 적군의 지휘관들을 발로 밟는 그런 이제 승전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들지어다 뭐 이렇게 시편이나 뭐 이런 어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이런 어떤 이제 적군들의 그 머리를 발로 밟아서 발등상처럼 이제 하는 그런 고대의 어떤 이제 승전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저기 내 발등상의 아래 가서 앉아 있어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어고 또 무시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반면 부유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며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횡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당시 철학자들도 굉장히 조롱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후원금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금 같은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하게 구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굉장한 비판을 많이 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행태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많이 배우고 뭐 돈도 많고 또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받아 우리 삶의 반경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관계를 하기 힘들어하고 또 관계를 하기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고 피곤하니까, 에너지 뺏기니까 하지 않거든요. 2013년도에 좀 이제 지난 설문인데 2013년도에 초중생 11,449명 실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조사였는데 어머니로부터 듣기 싫은 말 2위는 뭐냐? 1위는 에휴 한심하다. 2위는 야 성적이 이게 뭐니? 라는 단어였고 또 아버지로부터는 1위는 야 공부 좀 해라. 커서 뭐가 될래? 그리고 2위는 저거 누구 닮아서 그래? 자기 닮았으면서 그러죠? 그리고 교사로부터는 1위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2위는 그 성적으로 대학이나 가겠니? 라고는 어떤 그냥 성적 관련된 어떤 그런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교의식을 이제 심어주고 굉장히 이게 좌절하게끔 만드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때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이 조사를 보면 아이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 언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향은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 직원 264명을 대상으로 대전 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뭐냐?
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거겠죠. 또 2위는 뭐냐, 연차는 뭐 때문에 내는데, 내 거 내가 쓰는데 왜 신경을 쓰는지, 항상 조직의 어떤 그런 스케줄과 이 상황 안에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3위는 또 휴가 내게? 일 안 하고 또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기타는 바쁜 일 없지? 이거 하나 처리 못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등도 이제 듣기 싫은 말로 이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을 존중해주고 생각해주는 말을 듣기 원하죠.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언어는 오히려 사람의 잠재력을 죽이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 어떤 작가가 이순신 장군이 쓴 그 난중일기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라는 그런 문장을 유심 있게 살펴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왜 이 문장,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라는 이 문장에 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까 해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당시 이순신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서재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글도 쓰고 독서도 하고 또 장군들 같은 경우는 작전도 짜는 곳이니 이 서재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서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고 이름을 붙여 거기서 이제 서재를 사용한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이곳에 쫄병들과 일반인들까지 이제 드나들며 토론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략의 천재였고 또 뛰어났던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 개인 서재에서 하급 병사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민들이 해안의 물길은 어떻고 지형은 어때서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이런 소통들을 했겠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하기진 같은 그런 창조적인 전략으로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라는 그 문장 속에 녹아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을 할 때 우리는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요, 실제적인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모아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또 힘들지만 때마침 그때 생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를 해도 뒷꿈꿍이가 있더라고요. 많이 목사를 휘둘려고 하거나 교회를 자기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오히려 마음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그것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부자들이 결국 너희를 유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부자들을 챙기고 부자들한테 굽신거리지만 그 부자들은 결국 너희들에게 해만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오히려 너희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착취하고 또 죄물을 착복하며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것들을 빼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왕을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되시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경고와 나를 어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경고하면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 행유하는 자와 유리하는 자와 또 공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집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였으되 아내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단순합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다른 나라와 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요즘 뭐 인플루언서다, 정치인이다, 다 거짓말들만 하는데 그들을 왜 의지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지지만을 얻어 우리의 것을 빼앗기 바쁘죠.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균열은 또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고 또 차별하고 편견 갖는 이 문제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며 살지 맙시다. 편견을 갖지 맙시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일 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11시 성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아이들, 이제 주일 학교는 동시에 그 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주일 학교 이제 예배가 성인 예배보다 이제 좀 더 일찍 끝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좀 더 놀라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놀라고 이제 밖에 있었는데, 그때 노숙자 한 분이 교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이 좋아 이제 노숙자지, 정말 사진으로 보던 그런 그 엄청난 거지분, 저는 그렇게 더러운 거지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야, 너희들 일로 와,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아이들이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지나서 2층에 있는 이제 예배당으로 올라가셔서 뭐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하지 마요? 라고 물으니까 사람 메모받고 뭐 그렇게 이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속으로 화가 났죠. 자기가 뭘 얼마나 안다고 저딴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막 갑자기 속에서 울분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이제 정중하게 말했죠. 그렇게 보였나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보호하느라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도 아이들 보호하려고 그랬다면 자기도 뭐 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차림이 허름하고 뭐 더럽다고 생각해서 피한 것인지,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너무 허름하고 더럽고 했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 속에서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속마음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았을 때 평등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으로서 다가가고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이제 사랑의 관계, 가르침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황금률 많이 얘기하죠.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가 베풀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조건부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당연히 쌓아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조건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삶으로써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진짜 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저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라고 해서 진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때 정말로 이렇게 저처럼 실수도 해보고 또 깨어지고 훈련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래도 섬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은 온통 검게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되죠. 눈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면 세상의 실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 검게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항상 이러한 편견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편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을 벗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 안경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쓰여진 안경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눈에 쓰인 그 비늘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실 때까지 편견 가운데 살았습니다. 베드로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을 수 있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욥도요, 어떤 고난과 어떤 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의를 쌓는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야만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의 편견의 눈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씌워진 이 편견의 안경들을 벗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성도로 부르신 자들은 믿음을 부어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간들이 나누는 그런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상속자로 만드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